2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요엘에게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라고 명령하시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팔을 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 어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이게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사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과 다른 생각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여전히 오해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셨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다른 인격체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사고와 또 삶의 배경이 다르고 성품이 다른데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질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기적을 기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린 다 다릅니다. 한 부부가 평생을 같이 살아도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다른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루라고 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 받았지만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건 정말 하나님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삶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몸된 지체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마찬가지이고 또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고 계신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이루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자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팔은 오늘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의 종류의 나팔이 분명합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심판의 나팔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4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의 재앙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메뚜기 떼가 계속 반복하여서 남겨놓은 것을 다 삼켜버리는 그러한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데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이 그렇게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쟁의 나팔 소리는 이제 큰일 났다. 경보기가 울리는 것이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전방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그때 늘 제가 들었던 고참 선임병이나 이렇게 장교들에게서 들은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어서 나라를 지켜야 후방에 있는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오늘도 잠자고 산다. 그래서 저도 정말 초소해서 이렇게 보초를 쓸 때마다 안 깨 있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거 막 적군이 밀려오는 것을 내가 지키는 자인데 내가 잠들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 보초로 서 있는 그 사병이 그 철책선을 지키지 않고 그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그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일상을 살고 있을 텐데 그 최전방에 있는 그렇게 깨어서 늘 적군을 관찰하고 이상이 없는지 그 경보를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의 사명은 뭐냐면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때가 적군이 막 밀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외쳐야 되는 거죠. 이게 파수꾼의 사명인 것입니다. 나팔을 불라. 선지자는 늘 나팔을 부는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동일한 사명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자, 이 첫 번째 나팔은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고요. 이제 12절부터 오늘 17절까지의 말씀은 회개를 요구하는 나팔 소리예요.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는 아주 임박한 심판이 달려오는 것을 전하는 메시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사랑이 크고 인애가 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시니 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와 이 회개의 메시지의 경고가, 그 나팔 소리가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지 않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지막 심판의 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같이 달리는 것이 기병 같고 군과 오를 잘 지켜서 강한 군대가 첩첩이 쳐들어오는데 그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도 못 피한다.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의 때 두려운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그 심판의 메시지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어서 속히 돌아오라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바로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치시면 이거 내가 잘못했다고. 바로가요, 남은 것이 있으면 마지막에 또다시 강팍해지는 자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렇게 맞고도, 하여튼 마지막에 10번까지 그렇게 맞고 맏아들까지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도 마지막에 홍해를 쫓아오는 것 보세요. 여러분, 그 바로의 모습은 온전한 회개에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을 때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좀 살만하면, 우박이 내리는데 그런 재앙을 내린 적이 없었어요. 아주 큰 심판의 버금가는 우박과 불이 함께 쏟아지는. 그때 바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만큼은 내가 정말 범죄했다고.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다고. 이거 빨리 좀 멈추게 해달라. 그래서요, 그때 삼가 보리가 다 이 우박이 내리니까 다 멸해지는데 다시 쌀보리가 남았어요. 쌀보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우박이 멈추면 다시 완악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바로를 향한 그 10가지 재앙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징계를 하신 적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요, 정말 살려만 주시면, 내가 숨 쉴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살려만 주세요.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숨 쉴만 하면 하나님은 또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럼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냐 하면 우리가 마음을 찢지 않고 옷만 찢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옷은 그때 당시에 애통한 일을 당하거나 회개할 때 표현하는 행위예요. 죄를 뒤집어 써요. 그리고 통곡을 해요. 하늘을 향하여 막 부르짖고 울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런데 마음을 안 찢어요. 옷을 찢을 때는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언제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때요. 여러분, 심판의 때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이요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심판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을 주시니까, 힘드니까. 근데 그건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에요. 심판은 정말 그 다음에는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 심판의 때는. 너희가 정말 그 심판의 때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나팔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사실은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오시려면 어떠한 것을 알아야 되냐면 그 마음을 찢는 일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전히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이 무서운 아버지예요. 내가 뭐 잘못하면 혼내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뭘 하는 아들하고, 아버지가 사랑하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이 이거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는 아들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죠. 진정한 회개를 원하신다면,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기를 원하신다면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그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버지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인 거예요. 아버지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아버지를 오해할 때 요나가 돼요. 요나가 어떠한 사람이냐면 선지자와 같이 나팔 부는 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도 저 니느웨가 어떻게 심판받는가를 기다리는 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선지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전 니느웨 대하는 거 보면 알아요. 우리가 니느웨를 보면서 하나님 불 좀 내려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힘듭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 요나는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대표적인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을 알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비로운 분이신 거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저 니느웨가 이 복음 들을까 봐 제가 다시스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는 그 하나님을 아는데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은 선지자예요. 그 반대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거 아시죠? 믿으세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거 믿으세요? 은혜가 많으신 거 믿으세요? 그 심판하는 걸 계속 연기하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 보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른 가장 비극적인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찢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회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자유함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께로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이 시대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엘이 이 메시지를 전하고 이 요엘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수백 년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린아이가 나이 많은 사람이 그 청년들이 다 꿈꾸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게 되리라. 그 이루어져요. 그것은 그 성령을 주심으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는 일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온전한 회개의 자리,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오해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